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번 자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전에 이미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세리들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면 반대로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침례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만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버리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고, 또 자기들이 이만큼만 하나님을 섬겨봐라 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의가 대단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침례 요한도 배척하고 그리고 또 예수도 배척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되는,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바로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잘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런 자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여기 비유가 이제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이 비유는 그 당시 아이들이 하는 이제 놀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놀이가 있고 장례식 놀이가 있는데, 결혼식 놀이를 하면은 이제 한 사람이 피리를 막 불면은 이제 다른 상대편에서 막 춤을 추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한쪽에서 애곡하면은 이쪽에서도 애곡하고, 그런 이제 아이들의 놀이가 있는 거예요. 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상대편이 행동을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은 옆에 춤을 춰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또 애곡하면은 상대방도 애곡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놀이의 비유를 들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회개하라라고 해도 응답이 없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놓고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뭐 이런 놀이가 있나라고 하겠지만은 뭐 이스라엘 이 당시 때 아이들은 이런 놀이가 흔했던 모양이죠. 흔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드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정말로 그 비유가 적절하구나 이렇게 공감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침례 요한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항상 비난하기 위해서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그 침례 요한도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비난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처럼 동떨어져서 광야에서 그런 구별된 삶을 그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다르죠. 침례 요한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리와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러면서 또 비난을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나 빼고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만 잘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요렇게, 이 사람은 저렇게 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침례 요한이든 예수님든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 간에 이 사람들은 비난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그 많은 그 기득권을 누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협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가차없이 그냥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호응을 얻고, 야,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막 그런 소문이 나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참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다 놓치게 되면 어떡할까? 안 되지. 그 사람 빨리 우리가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침례 요한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거하려고 했는데 참 손 안 대고 이렇게 제거하니 참 괜찮다. 그러면서 아마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로 죽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켰겠죠. 야, 침례 요한이 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켰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시비를 걸고 트집 잡을 때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 우리도 뭐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악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듣는 게 아니라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 마음의 뜻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것만 쏙 이제 빼서 듣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합리화의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는 11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서 누가 하는 얘기가 11조는 안 돼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뭐 어떤 신학자라든가 뭐 유명한 목회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이거 봐라. 성경에 11조는 구약의 율법과 같은 거고 오늘날은 우리는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하겠죠. 그래서 그래 맞아. 이 11조는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야. 라고 하고 나는 그런 자기 마음의 원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비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빌미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져 가지고 주일 성수도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여기 성경을 봐라. 이런저런 근거를 대니까 다 그럴듯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 뭐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쭉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전부 다 떨어뜨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줍니까?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육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혹 해가지고 글로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도 이미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공해 주니 이거다라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또 침례 요한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 이 비유처럼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아무리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형선고와 같은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내 귀에 들려지지만은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요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거죠. 문둥병이라는 게 뭡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이다. 좌우에 날선 검이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뜻까지도 감찰한다라고 했는데 그 예리한 칼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디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되고 어이쿠 하면서 뭔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충격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둥병에 들려 있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그 정도는 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서 우리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뺏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죠. 또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배척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은 인격이시고 우리가 근심을 시키면은 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회방하면은 회방을 당하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성령을 정말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제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오버할 정도로 오버 액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근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막 그 내가 오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큰 소리 하고 막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지하고 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앉아는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도 통회하는 회개가 없다. 그 말씀에 내가 충격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빨리 우리가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처방을 내려서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 그럼 내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교회를 옮기면서 뭐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새로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 자극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거다라고 덜컥 물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단이나 사이비는 얼마나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막 그거에 대해서만 막 골몰하고 뭐 너무나 막 사모하다 보니까 이 말씀 저 말씀 듣다 보니 결국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예전에 1992년도 10월 29일인가요? 그때 예수님 온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믿음 좋던 어떤 교수님이었는데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결국은 글로 빠져나갑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되려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요. 정말로 심각하게 나 자신을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말씀을 하든 간에 은혜가 됩니다. 그건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서 와가지고 한 3시간씩 기도하고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아마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할 때부터 아마 은혜가 넘칠걸요. 한 5시간 정도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가 보세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연희동, 망원동 때, 뭐 노량진 때도 보면은 예배 시간 전에 일찌감치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은 점점 한두 명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막 기도 소리가 막 커집니다. 그러다가 땡 하면서 이제 찬양이 시작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찬양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왜 은혜가 안 될까? 그거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말씀 듣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만 외부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각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은 막 울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거죠. 감정도 움직여야 되고 또 우리의 육신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앞으로도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곡해되기도 하고 또 비난받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복음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그들에 의해서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은혜 받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별의별 짓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비유처럼 막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고 그리고 애곡하면은 애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다가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자기네들 하나님 잘 섬겼는데 결국은 지옥 갔다. 이게 결론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이들에게 예수님께 여기는 그래도 얌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엄청나게 그냥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자극적인 말을 써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아닌 오히려 이 백성과 세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